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오렌지 아마 이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인데 한 가정에 신방을 좀 가게 됐어요. 이제 그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친정 어머님이 대전에 오시는데 혹시 내일 신방이 가능한지요? 그래서 제가 감기도 있고 해서 혹시 마스크 쓰고 제가 가도 되면 신방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사실 그때 막 문자 받을 때가 장례식장 막 가고 있을 때 몸이 많이 안 좋아 감기 때문에 막 기침하면서 목사님들과 같이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이고 또 이런 몸으로 가면 또 괜히 좀 피를 끼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사실 있었는데 사실 그 집사님이 이제 워낙 어머님 이렇게 위해서 기도한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도 오겠지만 갈 수 있으면 뵈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으로 이제 뭐 정말 그 집사님이 뭐 1, 2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어머님의 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이렇게 주신 기회들을 좀 이렇게 한번 가서 뵈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뵙게 됐어요. 이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머님이 1934년생이시더라고요. 우리 나이로 이제 올해 91살 되시는데 아직도 이제 거동 뭐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걸으실 수도 있고 듣는 게 좀 많이 불편하시긴 한데 그래도 이제 크게 얘기하면 그래도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또 살면서 고생도 좀 많이 뭐 옛날에 다 그랬지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피부가 되게 이렇게 깨끗하시고 91세 연세라고 하기에는 피부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은 교회 한 번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가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90평생에 91세를 살아오시면서 교회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어머님의 어머님 우리 집사님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님은 그 노년에 교회를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또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어머니께서 친정집에 이렇게 가시면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가신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뭘 준비해드렸대. 뭘 준비해드렸을까요? 헌금.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지만 친정 어머니 교회 가신다고 자기 교회 안 나가지만 헌금을 챙겨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구 어머님이 그때부터 헌금하셨네요. 그 어머니 하신 거지 교회는 안 나갔지만 어머니한테 그 자기가 이렇게 헌금을 드렸다는 거야. 뭐 여러 번은 아닌 것 많은 기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어쨌든 그 친정 어머니께서 그 과거에 교회를 나가셨다는 말이 굉장히 막 희망적으로 막 들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막 그랬더니 뭐 믿으면 좋고 다 종교 비슷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죽은 지 살든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거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어머님도 정말 이렇게 예수 믿으시고 이 부활에 동참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믿는 건 좋고 종교는 다 비슷하다 또 그러시길래 겉으로 볼 땐 다 비슷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한 50분 가까이 얘기한 거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어머님이 뭐 확실히 믿겠다는 제가 확답은 못 받고 왔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정말 만나 뵙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오늘 이렇게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글쎄 그 어머님을 오랫동안 그 기도했던 집사님의 심정은 만약에 이게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하고 너 어머니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떤 게 쉽다고 느끼셨을까? 두 개 다 어려운 일이지만 과연 정말 뼈가 살아서 어떻게 뼈가 다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10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믿으시면 과연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제목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정말 제목을 잡아봤는데 사실 뭐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도 뭐 매주 이렇게 전도하고 영혼들 만나지만 정말 이런 심정이죠. 정말 뼈들이 살 수 있겠는가? 이 영혼이 살 수 있겠는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구암동이의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게 매주 기도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를 위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를 위한 이게 정말 이 뼈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뼈가 오늘 이 질문을 누가 했죠? 오늘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 누가 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하셨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터 이렇게 질문을 또 하나님도 잘하셔. 예수님도 그랬지만 근데 이 하나님이 질문할 때는 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엘리야한테 엘리야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열왕기상 19장 9절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어찌 여기 있어 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엘리야가 어떤 때죠? 가장 힘들 때 굴에 있어 굴에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막 기도해가지고 비를 내렸던 엄청난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으면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한 사람도 돌아온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너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 데려가 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만 괜히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막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해서 굴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어째 너 여기 있느냐 그리고 질문하신 하나님은 뭐 책망하시고 막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은 뭐 책망이나 뭐 너 뭘 알고 모르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책망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뭐라고 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그렇게 물어볼 때가 언제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에 숨었어. 나무에 아니 숨어봤자 거기지. 죄를 짓고는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숨었다고 나무까지 숨었어.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단순히 그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죠. 나무까지 숨은 아담은 뭐뿐만 아니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단순히 꼭 책망하는 것보다 아니라 이제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담을 회복시켜야 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오늘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 보관이 있으신 거예요. 보관을 가지고 이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특별히 이럴 때 하나님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사명도 다 각기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좀 그래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명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호세아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인데 에스겔도 정말 힘들 때 부름받았어요. 너무 힘들 때 부름받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특히 에스겔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많이 주셨어요. 놀라운 체험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을 탁 들어가지고 위치 이동. 응? 야, 이게 진짜 데리고 영을 가셨는지 아니면 여기서 환상을 본 건지 모르는데 성경은 분명히 데리고 갔대. 오늘도 보면 데리고 갔대. 예?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래요. 골짜기로. 어디 골짜기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 에스겔에 보면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요. 한 번은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 바벨론에서 그 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8장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진짜 갔는지 환상을 봤는지 이거 몰라 이거는. 근데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막 그 현상을 보여줬는데 너무 막 그 정말 끔찍한 우상 숭배 현장을 막 보여줬어. 이렇게 데리고 가셔가지고.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딱 데리고 딱 가서 딱 떨어뜨려 놔서 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사방이 다 뼈만 있는 거야. 뼈만. 그 뼈 있는 그 한가운데 다 갖다 놓은 거죠. 2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니까 원래 이 에스겔은 사실은 이 포로를 끌려오기 전에 본국에서 제사장. 원래 제사장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제사장 부정해. 그럼 바로 제사를 드려서 이 부정한 걸 해소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이 에스겔을 이 뼈가 가득한 곳에 이 죽은 시체들로 가득 시체 중에 남은 뼈 있는 데만 더구나 갖다 놓은 거죠. 근데 뼈가 정말 너무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말라 비틀어져서 이 정도면 거의 막 바삭바삭 이렇게 막 캐골이 막 여기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막 여기 뼈들이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이거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갈비탕 집에 가서 막 갈비를 뜯어먹고 여기 놨는데 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다 발라먹은 뼈들이 그래도 그 뼈는 좀 생생한데 여기 나온 뼈는 아주 말라 비틀어 진짜 말라 비틀어진 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 말씀하신 거죠. 보통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뼈가 보통 어쨌든 뭐 동굴이든 뭐든 이게 매장이 되는 문화인데 이게 매장이 안 된 건 저주의 상징이라고 해요. 저주의 상징. 그러니까 여기 골짜기 그냥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것은 매장이 안 된 상태로 마치 이 저주의 한복판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질문한 거. 지금 이게 정말 어안이 벙벙하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오싹하는 막 뼈들로 가득해 막. 어릴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여집이나 어린 상여집이 많아 동네 상여집이나 이렇게 이 공동 무덤이 많아지 그래요. 공동 무덤만 지나가도 막 이렇게 막 오싹오싹 막 했어요. 괜히 막 공동 이렇게 무덤인데 거기 지나가려고 하면 막 자꾸 뭐가 붙잡는 거 뒤에서 막 붙잡는 거 하고 땡기는 거 같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특히 밤에 지나가면 막 부르는 거 같아. 막 뭐가 부르는 거 같고. 그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옛날에 왜 이렇게 맨날 귀신 얘기를 그때 많이 해줬는지 몰라. 뭐 화장실 가면 귀신 있다 그러고 어디 가면 귀신 있다 그러고 막 화장실 또 막 근처 도깨비를 봤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엄청 했어. 뭐 어디 갔다 오는데 막 누굴 밤새 만나 밤새 막 싸우다가 왔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또 밖에 화장실 다 밖에 있어. 막 뛰어갔다가 막 끝나자마자 막 뛰어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이게 무덤이 이런 데는 되게 그런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그 뼈들이 그냥 완전 산재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우리 3절 다시 읽어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이거 살 수 있다고 지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못 믿어. 아니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아니 뼈가 한두 개가 아니라 이 정말
보이는 모든 들판이 다 뼈야. 지금 내 시야에 있는 이 골짜기 전체가 다 뼈야. 그 한복판에 있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너무 많아 뼈. 물론 엘리야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니까 어릴 때부터 제사장 교육을 잘 받은 걸 생각하면 과거 그 엘리야 때 죽은 사람을 살렸던 걸 알아. 그리고요 열왕기에 보면은 한때 그 엘리사 이렇게 시체가 있었거든. 시체 뼈 엘리사 이제 장사 지내가 뼈가 있었는데 마침 도적이 쳐들어왔어. 도적. 그래서 어떤 집이 이렇게 장사 지내다가 도적들이 오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시체를 어떻게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야. 다 살아난 사람들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었던 살렸던 것도 죽은 지 얼마 안 된, 불과 며칠 안 된, 다 이런 사람을 다 살린 거야. 근데 여기는 이미 죽어서 이제 뼈는 이게 살은 다 사라지고 뼈만 남았어요. 뼈만. 그것도 아주 말랐고 아주 많아. 그러니까 에스겔로서는 이 믿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어봤잖아요. 능히 살 수 있냐 그랬는데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하기는 안 믿어지고, 또 살 수 없다고 말하기는 또 자기가 선지자인데, 이게 또 믿음 없는 거고. 이럴 때 중간적으로 회색 지대를 딱 타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지혜로운. 근데 여기에는 이 에스겔도 못 믿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 못 믿을 건데 어떤 누구도 이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 아니 차라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여기 한산주 성도님처럼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텐데, 또 그렇게도 대답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하나님한테 공을 넘겼어.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이어서 여기 이제 4절 말씀하셨는데 우리 4절 볼까요?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또 이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정신이 없는데 이 뼈가 살 수 있냐고 물어보더니 갑자기 이 모든 뼈에게, 여기 눈앞에 있는 뼈가 아니라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신 전해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에스겔이 아까 말처럼 참 그 험한 시기에 부름 받았더래요. 험한 시기.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에스겔을 처음 부를 때부터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아주 패역한 백성에게 너 보낼 거야. 근데 그들이 너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응? 아예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스겔한테 에스겔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참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는데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이스라엘 자손한테 보내면서 아예 그랬어요. 근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으면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그냥 포기하시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굉장히 그 어려운 시대에 부름 받았어요.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듣기는커녕 자기가 오히려 해를 받을 수 있는. 근데 듣든 안 듣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인격이야. 뭐 얼굴이 뻔뻔하든 뭐 얼굴이 뭐 금강석 같든 그 사람한테 전하는 건데 지금 이제는 아예 이 뼈한테 말을 뼈. 우리 귀에는 뼈가 있지만 뼈에는 귀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뼈에는. 아예 뼈한테 얘기해. 뼈. 아까 이 에스겔이 제대로 대답을 못해서 그랬나? 너 뼈한테 얘기해. 뼈한테. 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왜 자꾸 뼈 얘기를 하셨을까? 뼈 얘기. 우리는 알죠. 왜 뼈 얘기를 하셨는지.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아예 하나님이 다 해석을 해줬어. 그냥 이거에 대해서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 이거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뼈들이야. 우리 뼈인데 다 말랐다는 거야. 이게 똑같죠?
이 상황하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뼈는 사실 이 뼈가 그냥 이 뼈가 아니라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 그냥 살아있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은 저 뼈야 뼈. 본인들도 말해 그렇게. 우리는 뼈입니다 뼈. 그냥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뭐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그냥 살 수 없어. 그냥 할 수 없어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 이때가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힘든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BC 주전 597년에 끌려왔는데 끌려와서 5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그래서 10년 정도 흐른 뒤에 586년에 이제 완전히 망한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 에스겔이 여기서 그 본구에서 망했다는 소식을 갖고 전화온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불탔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해온 사람의 얘기를 망한 날이죠. 망한 날.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망한 날 에스겔의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에스겔한테 너 울지도 말래. 부인이 죽었는데 울지도 말고 곡하지도 말고 장례도 치르지 말래. 그거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나라가 다 지금 망했어. 본국에 있던 사람들도 남아있던 사람들 그나마 막 다 죽거나 조금 남은 사람은 흩어졌거나 이집트로 막 흩어지고 일부 남은 사람 다시 또 이렇게 바벨론으로 막 끌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힘든 시기 이때가 이럴 만하세. 뭐 우리가 이렇게 잘 체감은 안 되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이시일야 방송되고 1905년 11월 17일인가 을사 조약이 맺어지면서 단지 외교권이 박탈되고 내정 간섭이 시작되는 그때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그 5년 전인데 그때 막 활복하고 막 자살할 시도하고 이제 나라 이렇게 망했다고. 이시일야 방송대국이죠. 오늘을 목 놓아 통곡한다. 황성신문에 장지연이 쓴 논설 사설인데 정말 목 놓아 통곡한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 망하지도 않았지만 여기는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나라가 사라졌어요. 나라가 사라졌고 그들이 그렇게 불패, 정말 절대 불패할 거라고 믿었던 성전마저 다 사라졌어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성전도 사라졌어요. 그 화려했던 성전도 사라졌어요. 이제 마음 둘 곳, 영혼을 어디 거처할 곳, 영혼의 안식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포로로 끌려왔어요. 기약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포로로서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포로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스스로 뼈라고 하는데 진짜 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때 에스겔한테 이런 상황인데 이 뼈들이 정말 살 수 있겠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에스겔서는 진짜 가장 절망적인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 욥기도 그렇지만 그럴 때 주신 메시지인데 그럴 때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어요. 포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다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 딱 있는데 누구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정말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끝이 아닌 거예요. 다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겨둔 자. 아까 엘리야도 아무도 없다 할 때 하나님 뭐라냐면 야, 너 그렇게 슬퍼하지 마. 바알의 물고기 7,000명이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도무지. 안 돼요. 심폐소생. 그럼 어떻게 살리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살려? 어떻게 살아?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 우리 다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심폐소생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말씀.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무슨 뼈가 무슨 뭐 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오신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곧 이때라. 누구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 여기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마른 뼈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폐소생.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어요. 시편 19편 7편 7절.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켜 살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가서 대언하라고 했더니 싫다고 그랬어요. 왜 싫다고 했냐면 요나가 가서 전해야 될 그 사람 거기가 어디였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요 역사상 가장 악랄한 민족으로 소문났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요나가 다 알아. 그것도 요나도 알아. 그래서 아니 저렇게 악랄한 자들한테 가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저보다 악랄치 않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거기 놔두고 하나님 하필이면 저 가장 악랄한 저들의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갑니까? 자기는 안 간다고 버티다가 이제 물고기 배에서 들어갔잖아요. 결국 나중에 다시 갔지만 가서 요나가 사실 내키지 않는 마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와가지고 물고기 배에서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할 수 없이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부터 모든 짐승까지 식음 짐승한테도 막 물도 안 먹여 금식하느라고 회개하느라고. 야, 도무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요나가 그렇게 그렇게 막 힘있게 전할 것 같지 않았는데 어쨌든 요나의 그 전하는 말을 듣고 너도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심판한다 하나님.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이 말이 그 들려지니까 그 악랄하기로 유명한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였어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임할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야, 죽은 자들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영혼에게 심겨지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뼈들이 살아나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저들 뼈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대로 했죠.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7절 8절이죠. 7절 8절. 7절 8절.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야, 요즘은 워낙 CG가 됐으니 CG로 이런 거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을 한다면 정말 놀라울 것 같아. 이게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그냥 말대로 대언했는데 진짜 막 뼈들이 이제 막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더니 서로 붙더니 거기에 이제 막 힘줄이 붙고 살 가죽이 덮이고 야 이러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뼈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예? 이 말씀이 뼈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예? 우리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 8장 그냥 백성이 다 모여 들을 수 있는 사람 다 와라. 애들도 여자들도 다 와라. 뭐 에스라가 그냥 거기서 하나님 말씀 읽어줬어. 그리고 모르는 거 해서 그냥 설명해줬어. 이게 이런 뜻이 하고 막 했는데 막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 우리가 저 말씀 다 했는데 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망했고 우리 조상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고 막 매일 우는 거야. 매일 일주일 동안 했죠. 일주일 집회를 그냥 말씀을 뭐 그냥 읽어주고 설명해줘.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고 막 그랬는데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났어요. 마른 뼈들이.
스문 앞 광장에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부흥. 그래서 하도 우니까 느헤미야가 오늘은 기쁜 날이야. 기쁜 날. 울지 마.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힘이야. 느헤미야 8장 10절. 막 그렇게 얘기했죠. 막 그 말씀이 그냥 들어가니까 막 살아나요. 말씀 들어가니까. 말씀. 그것도 그냥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이잖아요. 일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주신 분 느헤미야. 스문 앞에 부흥이 막 오늘 여기도 뼈들에게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뼈들이 살아나고 막 살아나고. 야, 이 말씀. 야, 믿음은 들으면서 막 들으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니까 이렇게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살리는 도가 또 한 가지 있었으니 우리 5절 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제 막 이렇게 다 살아났어. 살아났는데 거기에다 마지막 생기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 말씀대로 또 이렇게 말한 대로 이제 여기 우리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생기한테 명령을 했죠. 그랬더니 생기가 이 뼈에 들어갔어요. 이 뼈 이제 막 사람이니 여기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가 푹 거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들어간 거죠. 들어갔어. 그랬더니 여기 10절 우리 10절도 맞아.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까 뼈들이 워낙 많았는데 그 뼈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 하나도 빠짐없이 뼈가 한 개도 왜 없이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다 살아. 야, 어떻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여기 지금 뼈라고 말라붙어 비틀어져 있는 소망이 없는 이 지금 포로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너희들도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 너희들 살 것이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일어나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거야.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막 이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살아났어. 이 에스겔서에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는데 딱 24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쫙 얘기했는데 24장부터 예루살렘이 딱 멸망한 소식이 들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 이제는 막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회복의 딱 절반 이후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 이 회복의 메시지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오늘 37장과 40장부터 성전인데 성전 중에도 47장 우리 4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7장 9절 47장 9절 47장 9절 47장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하나님이 아무리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셔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40장부터는 성전 이미 예루살렘 성전 다 망해서 없어졌어요. 솔로몬 성전 없어졌어. 이미 없어졌어. 없어진 지 한참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쫙 40장부터 막 7장 8장에 걸쳐서 성전을 쫙 보여주셔서 성전을 엄청난 성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48장에 가면 이미 막 오래전에 망한 10지파 포함해서 12지파를 다 또 하나님 해보실 거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 이러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다 회복될 거야. 너희들 극히 큰 군대가 될 거야. 그 너희는
너에게 생수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생기가 흘러넘쳐서 너희가 성전이 되어서 너희 이제 모든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거야. 응? 여기 47장 1절부터는 이 성전이 나오면서 성전 물의 한 구덩이에서 물이 막 흘러나 조그만 물이 막 물이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기 시작해. 조금씩 졸졸 흐르다가 점점 막 물이 막 점점 많아져. 이게 막 많아져 점점 강을 이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강물이 이루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큰 강을 이루는데 그 좌우편에 가는 곳마다 이게 막 다 살아나 가는 곳마다 물이 이루는 곳마다 살아나. 그래서 이 구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니 물이 가면 바닷물도 막 살아나고 심지어 사해 죽은 바다도 살아나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수가 막 흘러나요. 생수. 물론 뭐 이 생수는 성전으로 오신 첫째로 예수님을 또 말하는 거겠지만 예수님께는 회복. 또 그다음에 성전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절망적이들에게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이루어질 것, 앞으로 이루어질 거를. 그래서 아까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고 여기 이렇게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막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역사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역사의 현실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쫙 이제 펼쳐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게 정말 주전 오래전에 예스겔에게만 주신 메시지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뼈들이. 네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살 수 있겠느냐. 네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겠느냐. 그 생명을 얻겠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리라. 그 영혼이 좀 하나님의 군대가 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빛이 없고 어둠 가운데 절망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냥 단순히 사탕발림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강력하게 실어진 메시지와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정말 뼈들이 살아나는 일이 그냥 단순히 좋은 이야기 환상이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도 정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군대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우리가 특별히 기도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